사람들은 본성상 이 변화, 그리고 조금 더 급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던 일상과 평안이 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과 좀 다른 변화가 오면 불편해지죠. 갑자기 없었던 것들이 생기고 또 안 했던 것들을 해야 한다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전이 없습니다. 현실에 또한 안주하게 되고 또 성장도 없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후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냥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이런 내가 통제하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그 정도의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는 변화, 이것을 요즘에는 위기, 리스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지만 여러분,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내가 어떻게 좀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간혹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직업이나 사업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은 강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걸 경험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이런 은혜구나. 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못하는 외부적인 어떤 이런 위협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이런 어려움이 이제는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구나, 반율법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성전적인 이런 이단적인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것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 유대교 안에 있었던 이 사울에게는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또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순교의 현장에 하나님은 사울을 있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려고 이런 작업들을 한 단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딱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그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크고 작은 자극들과 변화의 동기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계기로 주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그때도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사인도 주셨는데 내가 그때는 흘려버렸지. 여러분, 그러나 흘려버렸지만 흘려버린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듬고 여러분 계셨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중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스데반의 사건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걱정하지 마, 내가 증인 설 거니까 내 앞에 옷 놓고 이 사람 죽여도 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극 가담자로 있었던 자신의 그 모습, 사람을 죽이면서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은, 이런 내 자신, 그때는 몰랐지만 내 안에 악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더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특징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인가? 그래도 나는 착한데, 사람들이 나보고 착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래 진짜 착해, 사람 참 순해.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착하고 이 정도 살면 그래도 잘 모르지만 좋은데, 죽으면 좋은데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선하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 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주어져서 그래도 남들보다 그럴 뿐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지만 마음속에 그 분과 그 악이 채워져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청년 때 제 자신이 진짜 나처럼 착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정도로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착한 게 아니라 세상을 몰랐던 것이죠. 순진했던 것입니다. 아니까 그렇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오히려 자기가 착한 일,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여기면서 열심히 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스데반을 잔인하게 돌로 죽이면서도 자신은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악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십자가 앞에 자신이 서보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까요? 절대로 여러분
이건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 안에, 자신 마음에 있던 그런 갈등들, 5만 가지 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죄 짓는 것 같아서 쫓아다니며 박해를 했는데, 이게 죄라고 여겼다면 할 수 있을까요? 하다가도 갈등이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이런 나쁜 일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풍비박산이 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니까 싸우는 것이지,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내가 틀렸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큰 소리 칠까요? 돌아보면, 야, 그게 내가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었는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사람에게 저렇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이 거의 박해의 주동급 인물이었지만 여러분 사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교회는 가만두면 우리에게 유대교의 위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전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단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큰 박해를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면 보다 분명한 의미를 담은 표현을 했을 텐데, 근데 성경은 흩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도망쳤다, 아니면 숨었다, 차라리 이렇게 표현해야, 박해 문제만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지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우리 언어에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누가 흩어지게 만든 건지, 아니면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건지, 이런 표현들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의미를 보면, 이게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뿌리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씨를 갖고 가다가 떨굽니까? 떨어졌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아예 뭐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씨를 뿌릴 때도 계획을 가지고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땅까지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는 박해로 인해 큰 위기에 쌓여서 사람들이 흩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서를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아있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그 대신 분명히 지키고 있었고, 다른 성도들은 이제 특별히 이 7 지도자들, 스데반 빠지고 6 지도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그냥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면 숨었을 것입니다. 근데 숨지 않고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에서야 비로소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떤 때요? 박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예루살렘하고 유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멀고도 가까운 그런 당신이었고 멀고도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이주 정책이 시작된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보다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에 사람들이 이제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고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2세들이 바로 이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자, 이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은 분명히 잡족들이다, 즉 혼혈족들이다. 참 우리도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어떻습니까?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조금 우리와 형태가 다르면 막 이상한 표현들을 썼죠. 저희 어릴 때도 막 이런 단어를 쓰기는 죄송하지만 뭐 튀기라고 하든지 왜 그런 어떤, 그러니까 혼혈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마치 그때 60년, 70년, 80년대 그때의 지금은 여러분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외국인과의 결혼, 국제 결혼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또 그런 형태의 얼굴들이 이제는 이국적 얼굴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차별이나 그런 걸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때는 어떻게 보면 동족을 배신한 더러운 율법을 버린 저속한 사람들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피해갈 정도였습니다. 쟤네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저건 더러운 것들이야. 그래서 라가 막 개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 북쪽으로 가려면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습니까? 꼭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굳이 힘들게 요단 동편 베레아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왜 사마리아 땅 지나서 안 가려고, 저 더러운 땅엔 내가 가지 않겠다. 며칠, 때로는 일주일이 더 걸리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일주일이 더 걸리면 여러분 지나가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사실은 돌아가는 것도 귀찮아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직선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나 저 땅에는 진짜 안 간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나는 저 땅 안 가, 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돌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온 것조차 이게 아주 낯선 거죠. 뿐만 아니라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은 도무지 흔한 일이 아닌데,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나한테 당신이 왜 말을 거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던 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박해를 피해 갔었고,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셔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 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놓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났다. 거기에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포커스로 하다 보면 또 시간도 많이 가고 혼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읽었지만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다시 조금 간소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된 이런 순교라는 큰 슬픈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픔이 여러분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으로 머물지 않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아마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이렇게 빨리 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에 북쪽에 공산당에 박해도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5년도 일본이 패망한 후에 이 소련이 8월 24일 날 소련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해방해서 거의 이제 한 열흘 만에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분할 통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통치를 하면서 소련군이 진주하게 됐죠. 남쪽은 이제 미군이 미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누가 들어옵니까? 김일성 괴뢰 정권을 소련이 세우면서 이제 신탁 통치를 찬성하게 함으로써 처음에는 이 소련 군정과 김일성 정권이 북한에는 오히려 남쪽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공산 정권의 형태를 안 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월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휴전선이 닫히기 전까지 월남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쟁 중에 일사후퇴 때 밀고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됨으로써 복음이 많이 기독교인들이 유입이 되죠. 남한에. 그래서 남한에 많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바로 그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이북 오도민 출신들이 자녀들이 참 많이 학교를 다녔고 거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런 종교 교육을 쉽지 않게 하는데 수요일 셋째 시간엔 채플이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여름에 한번 뭐 신앙 부흥회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오셔서 막 학생들 앉혀놓고 대강당에 한 2,000명 앉혀놓고 부흥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제 중에 하나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어차피 교회를 다녔으니까 늘 주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주보를 받아다가 학교에다 내는 그런 숙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고 지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분들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십니다. 목회자가 참 많이 배출이 되었고 저도 학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서 목회자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학교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북 기독교인들이 내려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거기서 복음 전파가 되었고요. 제가 아는 저희 친구나 또 선배 목사님들 보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고등학교에 지원해서
학교를 다니게 됨으로써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자까지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반에 3명이 감신을 갔었는데 그중에 2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계속 다녔던 사람이고 2명은 이 고등학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된 그런 케이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린 삶에 찾아오는 시련들, 두려운 문제를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바꾸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겐 위기였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왕이 되어가는 가장 빠른 기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게는 일생일대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통해 다니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로에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때로는 답답하고 또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몸부림쳐도 감당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따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찾아온 시련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큰 위기나 갈등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오는 문제들이 그때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두려움이 올 때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고난 다음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나 어떤 핍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다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나 고난이나 위기나 그런 상황에 그대로 얽매여 버리면 여러분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겨우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에 지배를 받아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다가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상하다고 마시다가 진짜 속까지 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또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 생겨도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새벽 기도까지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상황에 잡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잡생각이 자꾸 나는데 문제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여러분 깨달으면 이런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을 비워야지. 여러분 마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불교는 뭐 비움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야, 너 그 마음 비우면 빈집에는 한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이 들어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때 문제 생각하고 어려운 거 생각하고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대신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각에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통해 두려움이 생겨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더니 그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얻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참 두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말씀 기도, 말씀을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고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더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고난으로 인해 내 영이 더 성장했다.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렸다. 그 고난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훨씬 더 커졌다. 여러분,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향해 항해할 때 여러분, 이 풍랑은 우리를 멀미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 풍랑을 이용해서 돛을 높게 들면 어떻습니까?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분명히 이 고난의 때 믿음을 쓰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풍랑 속에서도 배의 뒤편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이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을 주시네. 나 옛날 같았으면 밤잠 못 자고 그냥 눈이 퀭해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았을 텐데 주님이 이런 평강을 주시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고난이 올 때 내 관심에 빠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고난을 집어넣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내 관심 밖에 있던 것들이 때로는 이제 관심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내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내 관심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다 해보니까 안 돼. 그래, 기도해보자. 그래, 말씀을 읽어보자. 여러분, 이런 게 관심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 때에는 전에는 없을 때 평안할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을 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는 너무 앞만 보지 말고 가끔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좀 봐야 되겠다. 여러분, 멈추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멈춰야만 보이는 것이 있죠. 여러분, 달려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멈추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 인생의 풍랑을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내 문제를 통해서 내 앞을 막으시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안달복달 하다가 여러분 고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저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삶에 찾아온 위기가 아무리 크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춘천중앙교회가 몇 년 전에 큰 불이 났습니다. 교회 본당이 다 타버렸죠. 그런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방학 때였으니까 이제 개학이 되면 그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갑자기 막 한 1,500명 이상 들어갈 예배당이 어디 공간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곳에다가 텐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했죠. 춘천은 영하 15도 이상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겨울엔 굉장히 춥죠. 아무리 거기서 온도를 해도 이게 뜨거운 거는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정말 발이 시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름에 어떻습니까? 엄청 덥죠. 천막이.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여러분 그
찬 그 더운 것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1년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추운데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간절함, 절박함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교회에서는 이 광야교회를 철거하지 말자. 근데 주차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지만 그 광야교회 때가 훨씬 더 여러분 간절하고 기도가 뜨거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사람들을 절박하게 하고 간절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내가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왜? 내 삶이 좀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고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밋밋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을 집어 넣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위기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래도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그런 감정이 남아 있어서 유대인 사마리아까지는 내가 가기 좀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스데반 순교부 박해를 통해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위기 때 더 말씀이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때든지 믿음이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에 주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이제 정말 바쁜 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래도 주님, 내가 이렇게 바빠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